예. 출애굽기 이야기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향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방문하는 과정 나오는데, 근데 첫 번째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방문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왕께서는 이제 허락해 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5장 3절, 바로 왕제가 이런 지하에 모세와 아론의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 문제가 있죠? 우퍼 다시 이것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의 짐이 더 무겁게 된 것이죠. 자연히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구원하긴커녕 모세 때문에 그들의 짐이 더 무겁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바로 왕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5장 이제 2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바로 왕의 싸움이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크게 낙심하고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말씀을 하시지 말든지, 근데 이제 꿈을 주시지나 말지, 어떤 기도 메시지를 주시든 말지, 왜 주시고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상황만 악화시켰느냐?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낙심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쉽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반응을 할 때는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우리를 여러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 생각으로서 하나님 판단하면 여러분 곤란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그 의미는 우리가 나눴으니까 나는 여호와라. 너희 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 창조의 주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서 바로 왕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6장과 7장 초반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쓰셨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또 실수하고 우리도 허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순종한다고 하지만 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 하나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격려해서 우리를 만들어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1라운드, 2라운드 옛날에 권투 경기 한 거 보면 여러분 보세요. 홍수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홍수환 보면 만약에 여러분 이게
운동도 여러분은 이제 이 전반전, 후반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반전에 졌다고 후반전에 여러분 진다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전에 이겼다고 후반전에 또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은, 전쟁은, 시합은 우리가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강하게 반응을 보인다고 선제 공격을 여러분 한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25도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다고 여러분 북한이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밀렸지만 그러나 결국에 이제 사실은 중공군이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옛날에 우리 통일은 끝난 건데 이게 참 아쉬움이 있는 역사 또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끝나봐야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를 듣고 다시 바로 황제에게로 나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때 잘 모르고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으면 우리 제자반 다시 개강하려고 하는데 너무 쉬니까 안 되겠어요. 이제는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쉬지 말고 좀 이제 다시 좀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또 힘을 내서 달려 나갑시다. 자, 이제 하나님과 바로 왕의 본 게임이 오늘부터 이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 가서 첫 번째 행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사역이 쉬워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지.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쉬워요. 짐이 이제 그만큼 더는 겁니다. 저는 개척하고 특별히 이 훈련을 많이 받고, 지금도 예전에 아직도 그런 이제 기다림 속에서 또 이제 오늘을 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짐을 진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웃지 못할 거예요. 오늘 그 CBS 포항 기독교 방송 그 이사장, 이제 그동안 장로님 한 분이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저희 또래 목사님이 이제 송도계 김희도 목사가 이사장이 되어서 축하한다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누가 한 목사님이 거기 잘 돼요. 빚 내리기 잘 됩니까? 뭐 이렇게 투명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무례하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물어. 근데 가만히 있어도 옆에 다른 목사님들이 신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게 목회하신다고.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간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 준비하다가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늘 그 표현은 좋아요, 사실은요. 즐기면서 하는 목회를 개척을 즐기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개척기는요, 어쨌든 즐기면서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충성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게으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이제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 아론이 이제 바로에 가서 이제 바로 왕이 기적을 행해보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적을 행하는데,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뱀이 되었죠. 바로와 마술사들, 종교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들끼리 낄낄낄 한참 웃었습니다. 그들도 이 일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정도야 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자신만만하던, 그렇잖아요. 바로와 여러분은 이제 그 마술사들이, 그 신하들이 여러분 이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뱀은 한 마리인데 저쪽은 술사들이 여러 명이니까 이제 자신만만했는데 웬걸 모세의 뱀이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코가 납작하게 되었어요. 자, 모세와 아론이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처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 전투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승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막 이게 신이 나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 바로는 자신이 패배했지만 패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첫째, 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완악하였다. 옛날에 강팍하였다는 말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인 첫 번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여러 개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자, 이 바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기대는 뭐예요? 이 기적을 행하면 이제 바로 왕이 금방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스라엘 보내줄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굴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재앙을, 자, 이제 바뀝니다. 기적이 아니라 재앙을 한 가지씩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 땅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14절 보시면 14절. 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읽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중심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여러분 묵상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러셔요. 그래서 바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5절 전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은데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면 시편 139편 1절 5절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치 CCTV 놓고 우리를 본다면 CCTV 놓고서 여러분이 아주 음향이 그러니까 화질과 음향이 아주 좋은 CCTV 놓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숨소리도 들으시고 잘 때도 아시고 일어날 때도 아시고 잘 때도 무슨 생각으로 자는지도 알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입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아신단 말입니다.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뭐 일하는 건 더 잘하시고 더 잘하시고요. 예. 자, 첫 번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이 되었던 지팡이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나일강 피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시게 됩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시면, 자, 이제 피 재앙을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소. 17절 넘어가 보면 또 내가 이로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까지. 자, 바로왕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경고를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잡고 팔을, 자, 이 팔을 이제 이렇게 지팡이를 든 이 팔을 드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을 향해서. 그러니까 강들과 운하와 못, 연못, 그리고 모든 호수 위에 내밀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 나일강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 위에 여러분 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자, 물들이 다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막 피가 생기지 고기가 죽으니까 악취가 여러분 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단 말이죠. 지난번에 아프리카 가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중간에 잠깐 동물의 왕국 나오는 세렝게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가이드가 이제 이미 다 알아요. 여기 뭐가 있고 저기 뭐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하마, 악어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보니까 홍수에 소이죠. 작은 소. 큰 소는 버팔로라고 하고 이제 그 물소고 작은 소가 누인데 그 시체가 떠내려와서 이렇게 있는데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막.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환경에서 하마가 같은 물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 댐처럼 막혀있는데 그 아래는 악어가 살아, 악어가. 악어가 배가 고프면 이 댐처럼 생긴 그 물을 막아놓은 것을 타고 올라와서 뭐냐면 그 죽은 누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 자연은 그냥 자연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 짐승이 죽어있는 그 물, 악취가, 잠깐이니까 거기 지나가면서 아니면 뭐, 이거 그 코를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모세와 아론이 자신감이 더했어요. 의기양양했어요. 두 번째 승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바로왕은 22절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22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여러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왕과의 대결에서 자, 여기 단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앙을 10번이나 여러분이 이제 내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세상 전쟁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면 그냥 한 번에 꽉 눌러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딱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번에 바로를 누르지 않았어요. 10번이나, 이제 앞으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왕을 대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재앙을 한 가지씩 내리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여러 말씀과 행위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한 번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이 기적과 10가지 재앙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각 시대 사람들이, 자, 중요합니다. 출애굽 시대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의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뭐냐면 영원히 기억하라고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 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인들인데 이 종교인들이 뱀을 다 잡아먹게 했습니다. 자, 이 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뱀은 바로 애굽의 왕권을 보호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는 이 앞에 이 책상거리가 뭐 이렇게 됐냐, 이렇게 코브라, 그렇죠? 코브라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자, 이 기적의 의미는 애굽인들이 가장 왕자의 여러분 그 섬기는
뱀신, 코브라인데 뱀은 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뱀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에 먹히는 모습으로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희생시키는 짐승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나 곰이나 여러분 사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뱀이에요, 뱀. 뱀의 독으로, 뱀 독 때문에 사람들이 해마다 엄청난 희생을, 지금도요, 우리는 뭐 요즘에 이제 농사를 잘 안 지니까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뱀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드물어요. 옛날에는 근데 뭐 농촌에 거기 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뱀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물리면 응급처치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저 친구 어머니도 옛날에 돌아가 있어요. 시골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표본을 보게 되면 지금도 그만큼 이제 다른 짐승의 뱀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게 접촉점이 많다는 것이고요.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 타락한 천사죠. 사탄도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사탄이 신이 아니에요. 다만 영물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보다는 지혜롭고 그리고 약간 기적을 여러분 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거나 그리고 물을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개구리가 이제 땅에서 올라오게 하기도 여러분 합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두 번째까지는 이제 첫 번째 기적하고 재앙 1, 2, 두 번째 재앙까지는 흉내를 여러분 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이면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사단의 권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할, 유혹시킬 수 있을 만큼 정도의 기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식으로. 가정 얘기를 막 한단 말입니다. 이런 가정이십니다. 당신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게 있어요. 기초적인 게 있어요. 놀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는 것처럼. 자, 보세요. 바닷물이 여러분 우리 해안선을 넘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과학으로는 달의 인력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 창조의 원리. 근데 그걸 기가 막히면 하나님은 달의 인력을 통해서 이 바닷물이 여러분이 이제 이 모래를, 백사장을 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할렐루야. 바다의 위용이 있어요. 바다의 위용. 그러나 바다 위용도 하나님 명령에서 여러분이 통제가 되듯이 사단의 권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고 통제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영적 세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자, 성경을 읽는 자마다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 부부를 유혹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자, 이후 사탄의 역사는 인간을 여러분 넘어뜨리는 유혹의 역사예요. 지금도요, 우리의 약한 점을 막 파고들어, 감정으로 파고들고, 언어로 파고들고요, 사상으로 파고들고요, 이념으로 파고들고요, 막 정치로 파고들고요,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속음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뱀 사탄은 신이 아니니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 주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자, 바로왕의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이 사탄의 능력에 힘입어 약간의 기적을 행하자 바로왕의 마음이 다시 다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아직 바로가 사탄의 한계성을 깨닫지 여러분 못했어요. 자, 이후 보십시다. 바로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여러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냐? 무당들이 제일 잘 알아요. 무당들이. 제가 어떻게 무당 잘 아는지 아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한계성을 알아요. 그런데도 왜 속이느냐? 돈 때문에. 세상에 돈 벌기 제일 쉬운 게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무당이 이제 100만 명. 근데 코로나 기간에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왜냐하면 돈 벌기 쉬우니까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그런데 막상 돈을 제일 많이 벌어본 여러분이 이제 무당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 속임수라고, 속임수. 처방이 없다. 처방 하나님밖에 처방이 없다. 처방을 줄 수 없으니 어떻게 손님을 그냥 보내면 무기력해 보이니까 뭐냐. 그래서 그 무기력함을 감축해 주는 게 바로 부적이라고 하는. 부적은 부르는 게 값이고. 귀신이 지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아니까 그 사람의 품격에 맞게 부적값을 정하는 겁니다. 부자인데 여러분 그당 2천만 원 받아야 부적값을 하는 거지. 여러분 100만 원짜리라면 그들이 안 사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간증들이 나와요. 간증들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탄 마귀의 권세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신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바로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정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옛 신앙, 옛 생활에 매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건지 귀신을 믿는 건지 모르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완악한지 여러분 바로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지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오늘 바울이 스스로 말했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했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뭐냐?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 새벽에 나눈 것처럼 이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그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 모르고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느냐? 그게 아담이 죄를 범한 거 지금까지 인간사가 그렇게 인간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다. 노골적으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앞에서는 마귀의 자녀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아예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분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신분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한때는 비록 여러분 이제 아까 무당 출신의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과 같이 한때는 자기가 마귀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런데 기회는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뭐냐면 전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하나님 마지막이라도 기회, 안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임종이 다가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임종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라도 주셔서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임종 세례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임종 앞두고 막 자녀가 막 안타깝게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지옥 가면 안 된다. 마지막에 막 애달프잖아. 지옥 가면 안 돼 하면 지옥 있어.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마지막에 막 겁먹고서 그래서 임종세례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적을 보고 바로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자. 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입니다. 이 재앙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모든 물이지만 애굽 땅의 물의 중심지는 나일강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천이 있고 그 호수도 생기고 이렇게. 근데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이 재앙의 의미는 다시 봅시다. 뱀이 코브라가 신이 아니라고 선포했듯이 하나님이 바로 나일강의 피로 변하면서 뭐냐?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엄중한 선언이에요.
바로의 그 보좌에 있는 이 코브라가 신이 아니듯이 바로 뭐냐? 나일강. 너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섬기는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엄중한 선언이에요.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그들은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일강 신, 하피신인데 하피신이 뭐냐면 농업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모든 신들의 총본산지, 원천지였습니다. 애굽은 예나 지금이나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전통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슬람교에 많이 이제 심취해 있지만, 보통 그들은 이제 범신론. 우리나라의 계룡산 가면,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계룡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내림 받으러 갔습니다. 신내림 받으러. 최근에 저는 하여튼 여기 우리 간포 그 문무대왕릉 그 앞바다가 이제 바로 그런 곳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간단합니다. 계룡산이 특별한 산이기 때문에 간포가 특별한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하다 보니까 귀신도 섬기면 역사거든요. 귀신도 섬기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내다 보니까 그 계룡산 신도안이라고 거기가 이제 그렇게 명소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 세계에서는 간포가 명소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애굽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나일강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일강은요, 독특하게도 강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강들은 동서로 흐르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고 되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강이. 낙동강, 그렇죠? 다 그렇죠. 거의 모든 강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세계 몇 개 되지 않은 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만약에 강의 흐름이 반대로 흐른다면, 만약에 나일강이,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면, 자, 보세요. 이집트 온 땅은 100% 사막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여러분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집트 강수량, 자, 이집트의 강수량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해봤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평균 강수량은 극미량이고 또한 1년에 비가 오는 날이 하루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도 0일. 혹 있으면 0. 얼마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비를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지금 여행 가이드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검색해봤어요. 저는 이제 신학이나 이제 성서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요즘은 검증을 제가 해봐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현장도 가봤어요. 제가 나일강도 가보고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그러나 그래도 오늘 설교하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재미있는 자료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최근에 가이드가 쓴 거예요. 예. 자, 아프리카에 속했지만, 자, 이집트가 아프리카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예요. 왜? 전염병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질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요번에 제가 탄자니아 가면서요, 그, 황열병이라고 하는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그걸 확인하면, 이제 만약에 안 맞으면 못 들어가.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황열병을 이제, 그걸 이제 뭐냐면 예방주사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그거 없어요. 어떤 예방주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유일한 생수는 뭐예요? 비가 아니고 나일강. 남쪽 나라 수단에서 비가 내려 북쪽 이스라엘, 이집트 나일강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단이 이제 댐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집트가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댐 막아놓으면 물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간의 분쟁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수단에다가 반대급부를 줘야겠죠. 그죠? 물을 써야 되니까, 그런 갈등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일강이 신이 아니다. 섬기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한 번의 기적이나 재앙으로 굴복시키지 여러분 아는 것은 이처럼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다 정죄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기적부터 첫 번째 재앙, 앞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태양은 신이 아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9번째, 10번째는 뭐냐면 이제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너는 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왕 마지막 급소를 찌른 거죠. 네가 태양의 아들일지 모르지만 태양의 아들도 아니거니와 태양이 신이 아니고 너는 태양신의 아들, 바로 너가 신이 아니다고 마지막 급소를 주님께서 이제 타격을 가하시면서 출애굽이 이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과정, 이 섭리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보십시다. 바로 왕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역사는 온 세계가 종교학적으로도 지금까지도 연구의 대상이에요. 연구의 대상이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종교학적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변화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양한 메시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항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저항은 할수록 손해인 것을 여러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막 저항하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예화지만 이 배너의 원작자인 류 웰리스처럼 성경을 읽으라고. 정말 당신이 해답을 얻기 원하냐? 그러면 범을 잡을 범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답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 성경을 읽으면요, 이 배너의 원작자 류 웰리스처럼 반드시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8절 시작부터 25절 끝절까지. 자, 주어는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8절도 여호와께서 시작하고 25절도 여호와께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어, 주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맹도국을 가진 여러분 코보라나 천의 나일강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또 이게 동물의 세계 보면서요, 또 이제 왕국이죠. 하나 재미있는 건 이 코브라를 여러분 잡아먹는 동물이 있어요. 아주 작아요. 근데 왜 어떻게 잡아먹느냐? 그건 이제 독에 대해서 면역이 되는 거예요. 면역이. 그래서 때로 이렇게 영상 보면 뭐라고 해서 재미있는 게 마치 비스킷 먹듯이 비스킷 먹듯이 뭐냐면 이게 코브라 먹는 모습을 그 코브라 신이 아닙니다. 저는 참 신기합니다. 그 작은 그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코브라 잡아먹는 게 있어요. 조그만.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좀 그 자연의 섭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자, 성경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늘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성경 항상 하나님이 자보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내지만 형편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여러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탄은 형편없는 존재이다. 사탄의 존재가 어떤 한계성이 있고, 그리고 자, 성경은 뭐냐면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여러분 권합니다. 사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야고보서 1장 16절,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예수님도 사탄에 속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4절, 마가복음 13장 5절, 누가복음 21장 8절.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무릎 꿇고 경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자, 이제 결론을 내리고 기도해야겠죠? 어떤 말씀에 감동이 되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신이라고 유혹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무당일 수 철학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무당에게 매여인 사람은요, 그 대통령이든 누구도 관계없이
그리고 여러분 철학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드라마에 여러분 매여 있는 사람, 매일 SNS로 여러분 유혹하는 점이나 관상이든지 간에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우리가 어떤 우상도 어떤 신들도 용납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그리고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말하고요. 탐심. 부모가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게임도 드라마도요. 물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여러분 세상 어떤 피조물도 가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새벽에 나눈 것처럼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나누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르면 자연히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부관계가 원활합니다. 부모-자녀 관계에 질서가 세워지고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여러분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왕처럼 온갖 재앙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방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개인 기도까지 이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주신 감동을 쫓아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이제 고난당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한계성을 우리가 알면서 어리석게도 사탄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탄의 자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조차 들은 대로